한 장 보면서 오늘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짐승의 다리일까요? 예, 예. 이렇게 보니까 뭐 무릎 같지요? 예, 무릎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짐승이냐? 예, 그래요.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네. 낙타. 사진을 한 장 더 보여줄래요? 예, 낙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죠? 낙타는요, 아침에 무릎을 꿇고 저녁에도 무릎을 꿇고 또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울 때 항상 낙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 꿇는 낙타의 그 무릎이 어때요? 여러분, 뚝살이 다 베겨버렸어요. 저는 2006년도에 아내와 더불어서 대전 온천지방에서 그때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집트 이렇게 성지순례가 있었어요. 그때 개척을 하고서 성지순례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2살 딸을 이렇게 띄워놓고 참 용기도 가상하지요. 2살 배기를 띄워놓고 갔으니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갔다 와서 만났는데 성지순례 갔다 이렇게 돌아와서 많은 것을 이렇게 또 보고 경험하고 또 성경을 새롭게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서 시내산을 이렇게 오를 때에 그때 새벽에 이렇게 시내산을 오르게 되는데 왜 새벽에 시내산을 오르느냐? 낮에는요 태양볕과 그리고요 그 이 시내산이 고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태양볕에 또 험난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시내산을 이렇게 등정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 시내산을 오를 때에 그 입구에서 이렇게 가이드가 묻더라고요. 낙타를 타고 가실래요? 걸어서 가실래요? 낙타를 타고 가실래요? 걸어서 가실래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걸어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요 낙타 타고 가고 싶었어요.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그래도 시내산을 갔다가 모세와 더불어서 걸어봐야지 낙타를 타고 가냐고 그렇게 하면서 다 걸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저와 몇 분들이 낙타를 타고서 이렇게 등정을 하게 됐어요.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 낙타 행렬이 있잖아요. 저희 팀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고 낙타 이 팀이 있어서 맨 앞에 낙타를 이끄는 그 사람이 이리야 하고서 가고요. 나머지는요 낙타에 딱 타고서 끄는 사람이 없어요. 낙타가 앞에 낙타를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에 이 시내산 한 중턱에 올라갔을까요? 무심코 앞을 보고 가다가 밑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어지럽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햇빛이 올라오면서 밑에가 보이는데 천길 낭떠러진 거예요. 그런데 낙타 가는 길은 어떠냐? 아주 좁은 아주 그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힘든 그 길을 누가 가고 있어요? 낙타가 뒹구적 하면서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 낙타 위에서 조금만 몸을 틀어서 낙타가 높잖아요. 떨어졌다. 그럼 천길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찔했어요. 그때 낙타를 갖다 꼭 붙잡았던 기억이 나요. 밑을 보지 못하고 앞에 가는 그 낙타만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걸어 올라오셨던 사모님과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진백진해서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낙타를 탔어야 되는데 일정이 그냥 그 시내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정도 있고 그 다음 일정도 있다 보니까 피곤이 축적이 돼서 그 다음 일정들을 갖다가 소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태양이 올라오고 시내산 정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그 시내산을 걸어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때는요. 와, 이 시내산을 어떻게 올라갔지? 다들 그리고요 그 시내산에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다른 나라 외국에서 이렇게 그 시내산을 방문했던 그렇게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들도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갔던 사모님들과 이분들이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서 정말 간신히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낙타를 보았고 낙타를 타보았고 낙타의 무릎이 정말 그렇게 굳은 살에 베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낙타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쉼없이 짐을 실을 때나 사람을 태울 때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짐승이 누구예요? 낙타예요. 낙타. 그런 낙타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연상해 보게 됐어요. 누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릎이 이렇게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배기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칩니까? 예수님은요 낙타 무릎에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바로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습관을 따라 어디에 가셨다?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어디에 가셨다? 감람산에 가셨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 또 습관 나오네. 또 아유 그 또 안 좋은 습관 또 나오네. 사람들이요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잘 지냈어 하면서 그렇게 막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머리를 치거나 몸을 치거나 그냥 손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건 좋은 편이죠. 또 안 좋은 습관 나오네. 그거 놓고 와.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 왜 갖고 와? 그거 네 거야? 네 거 아니잖아. 뭐예요? 누구 걸 갖다가 살짝 가지고 오는 거야. 마음에 들으니까 그걸 갖다가 나무라고 야단쳐서 그거 놓고 와. 그렇게 하는 그런 부모의 이야기들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되죠. 나쁜 습관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방치하게 되고 또 한 번 하다 보면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습관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는 우리 인사합시다. 신앙 안에서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강력하게 추천할 좋은 습관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말씀합니다.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딱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동편에 있는 여러분 그 하나의 산이 있는데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 어떤 나무가 많아요? 감람나무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곳에 자주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그곳은 예수님의 기도처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쉼의 장소고 기도의 처예요. 그곳을 즐겨 가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 감람산으로 가면 되겠죠. 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늘 그곳에 가셔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셨기에 여러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을 가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즐겨 찾는 곳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나 육신 안에서나 여러분 즐겨 찾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가봐. 그러면은요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취미 생활에 즐기는 어떤 그런 취미 생활의 문화가 있어요? 운동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곳에 가더라고. 시간만 나면 일과를 마치고 일과 시간에도 가.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곳에 가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그 있어야 할 자리가 여러분 열심과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자리,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을 좀 뒤로 하고서 좀 떨어져서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 4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형태, 자세 다양하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될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의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먼저 살펴본다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어요. 죄지을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의 성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4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비결, 그 여러분 장이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그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비결이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유익함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할 때에 누가 도우세요? 여러분 천사가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 되게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송축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여러분 무릎을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상 상황상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다 여러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의자에 앉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그런 환경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는요 어땠어요? 의자가 누워지기 전에 예전에 교회는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다 마룻바닥에 그나마 하나 놓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차가울 거 방석 하나 놓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딱 예배당에 들어가면은요 뒤에 있는 방석 가지고 나가서 앞에 방석 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기도원은 아닙니까? 기도원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도요 바뀌더라고요. 기도원도요 방석 놓았다가 이제는 좌식 의자로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는요 오늘 테이블을 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기도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식당들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는 그런 그 낮은 그 상에 음식을 차리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요 무릎 관절과 건강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어떻게 해요? 의자를 놓고 그렇게 세팅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식당을 변화를 주면 지자체에서 예산도 이렇게 공급해 주고요. 그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지요. 편리해요. 너무 편해요. 그죠? 편한데 오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편하다 보니까, 안주하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편의주의에 여러분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갖다가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지하실에서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예배당에 의자가 이렇게 좋은 화려한 의자가 있지만 오늘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나와서 맨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때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함 추구해요. 여러분, 그 편안함을 갖다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더 깊은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더라고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면 좀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여러분 누릴 것 다 누리고 주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자.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할 수 있어도 절제하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아멘. 그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여러분 삶의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기름이 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의 기름을 좀 빼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한다고 하는데 영적 건강을 위하여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듣다가도 또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하다 감동이 된다. 여러분, 말씀을 받다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저 말씀이 내 마의 말씀으로 받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요?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밥을 떠서 내 입에 이렇게 넣고 그것을 갖다가 소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받을 때는 뭘로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라고요. 밥에 여러분 그 수저를 떠서 입에 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자? 아멘으로 받자. 아멘. 따라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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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자들어도 수지 맞는다고요. 성경은요 아멘 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에서는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를 보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주님은 얼마나 더 꿰뚫어 보실까, 그죠?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다가 은혜되고 여러분 감동이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돼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서 찬양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이 되고요 무릎 꿇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 의자 위에서 무릎을 꿇든 여러분 밑에서 무릎 꿇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늘 의자의 가운데에 나와서 그 자리에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의 강단에 여러분 올라와서 무릎 꿇어야 될 상황이에요. 무릎 꿇으세요.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자에 앉아서요 집중하시고요 정성을 다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무릎 꿇는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사람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는요 어떻게 굴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 상하지요. 뭔가 잘못해서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이고 그렇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 그런 인생 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무릎 꿇는 일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본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여러분 포기하고 전적으로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릎 꿇는 신앙의 행위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이 여러분 생각,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그러한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누구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럴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여러분 왕의 조석 가운데 어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아닙니까? 에스라 선지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당시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5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가복음 5장을 가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1절을 한번 가서 봅니다. 21절로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까지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군대 귀신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후에 나오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 야이로의 딸을 갖다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헤롯중 앓는 여인을 고쳐준 사건이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겁니다. 당시에 야이로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래요. 회당장. 여러분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와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고 그러한 일들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지만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그룹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오늘 그러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앞에 뭐 했다? 무릎 꿇었다고요. 여러분 당시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서도 여러분 신분이 꽤 높은 이 사람 야이로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의 딸이 어떻게 됐다?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딸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 야이로가 누구를 찾았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 하더란 말이죠. 왜? 먹고 살만하니까. 왜? 누리는 것도 많으니까. 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정치와 또 여기 경제권과 또 법과 여러분 의술과 너무도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사변에 그렇게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오늘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될 때에 찾지 못하는 때로는 방해물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상황 가운데도 돈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법이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같이 여러분 성경 속에 만나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심으로 누구를 찾았더라? 예수를 찾고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무엇을 위하여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는 여러분 오늘 유튜브상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는 여러분 삶이 평온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손을 들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한 성도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의 삶은 평안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 정결히 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와 가정들도 있더라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보여 줬던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나왔으면 이왕 하나님을 찾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였으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지배방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여러분 무릎 꿇는 심정으로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상황이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의자 위에서 아니면 여러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에스라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이로의 회장당 여러분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가 와서 너희의 정말 자랑할 만한 습관이 뭐야?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이 되고 많은 사람의 영적인 도전과 또한 여러분 힘이 되는 그러한 습관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두에 낙타의 무릎을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일에 그렇게 함께했던 주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섬겼던 주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낙타 무릎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낙타 무릎의 주인공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낙타 무릎의 여러분 주인공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죠. 여러분 그 동생 야고보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예요. 왜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그가 별명을 받아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여러분 받은 별명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요 그 겸손함 가운데에 이 야고보는 어떻게 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뚝살이 베기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사람 야고보 낙타 무릎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습성과 그러한 좋은 여러분 별명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